설교 제목이 좀 소프트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이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요? 네. 그런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이제 굉장한 힌트와 그리고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주 신속하게 응답이 온다든지, 또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요만한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한 것을 주신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참 신이 나고 기쁩니다. 이래서 기도할 맛이 난다 말이야. 우리의 기도 생활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1년 넘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던 기도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이 기도 학교에는 졸업생 숫자보다도 중퇴자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과연 계속 이렇게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 괜히 내가 헛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퀘스천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습니다.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죠. 왜냐하면 곧바로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7인은 음악회로 말하면 아직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막이 아직 열리기 전에 팜플렛을 통해서 오늘 프로그램은 이런 내용이 연주되겠구나, 오늘 지휘는 이분이 하네, 어이구 피아니스트는 이윤찬이가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막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막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나운스먼트, 이것이 바로 7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7인이 막 떼어지고 그 다음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벌써 천사 7이 나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주 이렇게 긴장되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도 요한의 눈에 또 다른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나팔을 분 게 아니고, 나팔을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우뚝 선 것입니다. 그 금향로는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그 금향로 안에 쌓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향로 안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로까지 닿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바로 저기로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보고되고 있었구나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와!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는 땅에다가 그것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번개, 천둥, 지진, 요란한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하게 진행되는 응답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땅을 향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천둥, 번개, 지진, 요란한 소리,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계시록 8장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종말적인 현상이 이제 지상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이 중요한 전환기, 다시 말하면 이제 예고편이 끝나고 막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나팔 그리고 대적 재앙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 분기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올라가고 있었구나. 이 드라마틱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도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으니 정말 기특하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단다. 너의 기도가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단다. 너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나에게까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말거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계시록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세기를 살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이 일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고 회계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죠.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일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여러분의 그 무거운 문제가 넘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옆에는 없고요. 저 파일론 가면 있습니다.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죠. 그러나 우리처럼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나보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염려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염려에 떠밀려 가지 마십시오. 염려에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기도로 바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위로와 또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큰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은 생전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제목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응답을 보기 전에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드린 기도는 여전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몰리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 수사가 거기서 그냥 중단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국민들이나
그냥 요즘 툭하면 자살을 해요. 요즘 대한민국에 갔더니 청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해요. 집값이 올랐을 때 소위 영끌을 해가지고 어렵게 집을 샀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하니까 그 매달 헉헉대면서 모기지를 내야지, 집값이라도 올라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떨어지지.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금제단에 쌓이는 것이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의 죽음과 함께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자동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에 나는 깃털처럼 공중에 다 흐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2 연평해전 기억하시나요?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북한군과의 교전 중에 여러 우리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휘관의 육성이 AI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육성을 이용해서 AI가 이제 뭘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복원된 육성으로 얼마 전에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전에는 그냥 아나운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20년 전에 전사한 그분의 육성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이때 그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전우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평소에 그 투철한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은 20년 전에 가고 없지만 그의 음성, 그의 육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머리로도 그게 가능하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By no means.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해왔지만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마음에 낙심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최근에 기도줄을 놓쳐버리신 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싸구려 그릇에 담기는 법이 없습니다. 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 향로에 담겨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가를 엿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크리스찬 사이에서 아주 필독서로 날렸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정크메일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크메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스팸 메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요새 이메일을 열 때마다 겁이 나요. 필요한 이메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위 정크메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요즘 그걸 잘못 열면 막 이렇게 해킹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금전이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아요? 이게 참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아예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크 메일이고 이게 스팸 메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요. 야, 그것도 기도냐? 너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아니, 아무개처럼 너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누구처럼 방언 기도도 못하는데 너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스팸 메일이야, 정크 메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응답이 없는 거야. 전달이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은 절대로 그런 거짓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공중의 권세를 뚫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있는 금향로에 지금도 담겨지고 있고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름대로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someday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성경에는 번개와 우레와 천둥소리와 이런 정말 그 누구도 나 못 들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쌓여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여러분,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가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귀중품을 많이 넣는데요, 그것도 사실 안전하지 않대요. 거기서도 사고가 종종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이에요. 어느 안전이라고 누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아갈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 기도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 헌금 약정한 거 드릴 때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드리시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그리고 그 정성이 사실 20년 전에 우리 신장로님 모시고 가서 그 땅을 구입할 때 그때는 정말 나대지였습니다. 그냥 야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래서 아주 헐값에 샀어요. 그 31만 평을 10만 불에 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땅에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뭐 땅 샀다고 해서 금방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18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기간, 또 기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맨 땅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하는 선교 사역 거의 중단됐어요.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선교 사역 다 끊어졌고 선교사님들 대부분 철수했어요. 이제 다시 모이면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마다 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캄보디아에 지금 저렇게 센터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섬김의 집이 30채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살 희망의 집 이제 우선 100채를 지금 짓고 있는데 벌써 첫 번째 입주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저분이 아마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홍보 대사가 될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저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어. 이제 다음번에는 당신들 차례야. 홍보대사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벌써 학교 기공식이 치러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당이 그 나대지가 벌써 기초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가시면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 캄보디아의 31만 평의 황무지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참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너무 버거울 줄도 아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갖다 붙여주셔서 그 학교 이거 짓는 것도 쉽지 않고 운영하는 것도 더 어려운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난번에 협약식도 이곳에 오셔서 하셨고 캄보디아에서 기공식도 저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간증으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